안녕하세요. 신나는 나의 우주, 신나는 언니입니다. 오늘은 신과 나는 이야기 책 리뷰를 하고 싶어요. 제 인생에서 사실 이 책을 만난 게 올해 2023년인데 올해는 단연 1위고요. 인생에서도 정말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유튜버 분들이 리뷰를 했는데 각각의 느낌도 다르고 각각의 리뷰를 해주시는 부분도 다를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리뷰해주는 이 부분들을 듣고 뭔가 마음을 울리는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들도 책을 사서 꼭 보세요. 3권까지 나왔는데 너무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많고요.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고 흡수한다면 너무나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먼저 할 부분은요. 신과 나는 이야기 1권. 신과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제목만 봐도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 먼저 읽어드릴게요. 신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말한다를 교류한다로 바꿔보자. 뒤의 것이 훨씬 낫고 훨씬 충실하며 더 확실한 말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즉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내게 얘기하려 할 때 우리는 곧바로 말의 한계에 갇히고 만다. 이 때문에 나는 말만으로 교류하지 않는다. 사실 내가 말로 교류하는 것은 거의 없다. 내가 가장 자주 쓰는 교류 형식은 느낌이다. 느낌은 영혼의 언어다. 만일 네가 어떤 것을 놓고 무엇이 자신에게 참인지 알고자 한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지 살펴보라. 느낌이란 건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가 많다. 받아들이기 훨씬 더 어려운 경우도 자주 있고. 그러나 내 가장 내밀한 느낌 속에 감춰진 것이야말로 내 가장 고귀한 진실이다. 비결은 그런 느낌들에 다가가는 것이다. 나는 생각으로 교류한다. 생각과 느낌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같은 것이 아니다. 생각으로 교류할 때 나는 영상을 자주 사용한다. 그 때문에 교류 도구란 면에서 생각은 단순한 말보다 효과가 크다. 느낌과 생각 외에 나는 체험이라는 전달 수단을 사용하기도 한다. 체험은 참으로 위대한 전달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낌도 생각도 체험도 모조리 실패할 때 나는 말을 쓴다. 사실 말은 가장 비효율적인 전달자다. 말은 너무나 빈번하게 잘못된 해석이나 오해를 낳곤 한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말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이다. 말은 그저 입 밖에 내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느낌과 생각과 체험을 드러내는 소리. 말은 상징이고 기호고 표지다. 말은 진리가 아니다. 말은 실체가 아니다. 너희가 뭔가를 이해하고자 할 때 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너희에게 알물 주는 것은 체험이다. 물론 너희가 체험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알매 다른 도구들도 주었다. 느낌과 생각이라는 도구들을. 그런데 여기서 최고의 역설은 너희가 신의 말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면서 체험은 아주 하찮게 여긴다는 점이다. 사실 너희는 체험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있어서 체험한 신이 말로 들은 신과 다를 때 아무 생각 없이 체험을 버리고 말을 간직한다. 마땅히 그 반대가 되어야 하는데도 말이다. 너희가 어떤 것을 체험하고 느낀다는 것은 그것을 사실로 알고 직관으로 안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에 말이란 너희가 아는 것을 상징으로 나타내고자 할 뿐이어서 흔히 너희의 알을 어지럽힌다. 이런 것들이 내 교류 도구들이다. 하지만 이것들이 그 자체로 교류 방법은 아니다. 모든 느낌과 모든 생각과 모든 체험과 모든 말이 다 나한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이런 도전은 통찰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신에게서 나온 메시지와 다른 출처에서 나온 자료의 차이를 알기란 쉽지 않다. 그럴 때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적용해보면 문제가 간단히 풀린다. 너희의 가장 고귀한 생각, 가장 명확한 말, 가장 강렬한 느낌은 항상 내 것이다. 그보다 덜한 모든 건 다른 출처에서 온 것이다. 초심자조차도 가장 고귀하고 가장 명확하고 가장 강렬한 것을 확인하기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니 이제 구별하기는 쉬운 일이 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은 지침들도 주려 한다. 가장 고귀한 생각이란 예외 없이 기쁨이 담겨 있는 생각이며 가장 명확한 말이란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며 가장 강렬한 느낌이란
너희가 사랑이라 부르는 바로 그 느낌이다. 기쁨과 진리와 사랑, 이 셋은 서로 뒤바뀔 수 있으며 하나는 언제나 다른 것들을 가져다 준다. 그것들이 어떤 순서로 놓여 있는가는 하등 중요하지 않다. 이 지침들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가 내 것이고 어떤 것이 다른 출처에서 온 것인지 결정하고 나면 남은 단 하나의 문제는 내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는가 아닌가 뿐이다. 내 메시지의 가장 강력한 전달자는 체험이다. 하지만 너희는 체험조차 무시한다. 아니, 너희는 특히 그것을 무시한다. 만일 너희가 자신들의 체험에만 귀를 기울였더라도 너희 세상이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가 체험을 거듭거듭 되풀이해서 겪게 되는 것은 체험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목적은 방해받지 않을 것이고 내 의지는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기에 너희는 늦든 빠르든 결국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결코 너희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너희를 지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선택한 대로 할 수 있는 힘, 자유의지를 주었고 그것을 너희에게도 도로 빼앗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기에 앞으로도 영원히 그런 일은 없을 것이기에 그러므로 너희가 우주의 어느 구석에 있든 나는 몇천, 몇만 년을 두고 같은 메시지들을 너희에게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할 것이다. 너희가 내 메시지들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것들을 가까이 두고 너희 자신의 것이라 말할 때까지 나는 끝없이 보낼 것이다. 신은 누구와 교류합니까?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또 그렇게 하는 특별한 시기가 있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다 특별하고 모든 순간이 다 소중하다.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사람, 다른 때보다 더 특별한 때 같은 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신은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사람과만 교류한다고 믿는 쪽을 선택한다. 이런 선택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책임에서 벗어나고 내 메시지를 훨씬 덜 받아들이며 다른 누군가의 말을 전부라고 여긴다. 너희는 내게 귀 기울일 필요가 없게 된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서 온갖 주제들에 관해 듣고 있는 걸로 판단했으니 말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에게 귀 기울여 들어달라고 한다.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이라고 전하는 것에만 귀 기울이면 되므로 너희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 차원에서 내 메시지를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만일 너희가 직접 내 메시지를 받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그것을 해석할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 지금 이 순간에 너희가 충분히 잘 받아들일 수도 있는 메시지를 해석하려 애쓰기보다 너희는 타인들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쪽이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편하다고 여긴다. 우리는 자기가 들은 게 틀린 것처럼 여겨질 때에도 신에게 귀 기울여야 합니까? 틀린 것처럼 여겨질 때 특히 더 그래야 한다. 만일 너희가 매사에 자신이 옳다고만 여긴다면 신과 대화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그냥 앞으로 나아가면서 너희가 아는 바 그대로 행동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시간이 시작된 이래 너희가 줄창해온 게 바로 그런 짓임을 잊지 마라.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꼴을 하고 있는지 보라. 너희는 분명 뭔가를 놓쳐왔다.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가 분명히 존재한다. 너희가 이해하는 것은 너희에게 옳게 여겨질 것이다. 옳다 자체가 자신에 동의하는 어떤 것을 가리킬 때 너희가 쓰는 용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놓친 것은 처음에는 틀린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앞으로 나아가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자신에게 내가 틀렸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사실은 옳다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어보는 것이다. 위대한 과학자들은 누구나 이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뭐가 믿을 만한 출처인가요? 내 느낌에 귀를 기울여라. 내 가장 고상한 생각들에 귀를 기울여라. 내 체험에 귀를 기울여라.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내 선생들이 말한 바나 내가 책에서 읽은 바와 다르다면 그 말을 잊어버려라. 말이란 건 가장 믿음직스럽지 못한 진리 조달업자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 건데요. 저는 이 부분 읽고 너무 많이 다가왔어요. 정말 내가 말이라는 것에 너무 많이 매여 있구나. 특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이 표현되지 않은 부분이 훨씬 많은데 특히 제 남편은 정말 말을 안 하거든요. 표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서 왜 말로 표현하지 않지? 말로 표현하면은 그 부분이 너무 오해의 소지가 많은 말들을 하다 보니까 이 말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본질, 이 사람의 진짜 모습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가려져 버리고 잘못 생각하게 되고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정말 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차원의 소통 방식인데 여기에만 정말 목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벗어나자. 그 사람을 좀 더 깊게 관찰하고 그 사람의 내면을 그런 함께 경험하는 체험 속에서 경험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서로를 많이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온 얘기 중에서 여러분 그 부분 생각나시나요? 우리가 모두 신과 소통하고 있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타인이 이야기하는 신, 그 신을 보고 믿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부분도 많이 다가왔어요. 종교라는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의지를 하죠. 종교를 통해서, 종교의 지도자를 통해서 신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게 내가 신과의 관계, 1대1의 관계가 아닌 그 사람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더 옳다, 빠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종교인일수록 더 그렇고요. 그런데 살아갈수록 정말 어떤 중간 매체가 있는 것보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1대1의 관계죠. 내가 신과 소통하려는 노력, 열려있으려는 노력,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느끼고 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전한 경험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내가 바로 느끼고 체험하고 이런 게 진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읽은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좋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책 리뷰를 하고 여러분들 의견도 밑에 같이 듣고 함께 생각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이죠. 내 삶에서 나의 우주만이 존재하니까요.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나의 우주를 멋지게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나는 나의 우주, 신나는 언니, 신나는 누나가 되고 싶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나는 하루 되세요.